월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냥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것들도 이겨내고 시험들도 이겨내고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의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결정체는 결국에 완전함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것들, 즉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전달되자 완전한 복음, 복음의 완전성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도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 이건 여러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온전한 복음이 들어오면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할지언정 변화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복음의 완전성에 비춰보았을 때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풀지 못하는 능력이 없음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고난도 같이 겪는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자는 고난도 받고 부끄러움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나 부끄러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의 육체적인, 외적인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입니다. 뒷부분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개척 선교사가 되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몇 번이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자기도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배신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을 보면서 더 이상 바울의 힘이 없는 것 같은 모습,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기댈 것 없는 것 같아서 그를 배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괴롭죠. 특히 내가 애정을 쏟고 내가 사랑을 부었던 그 대상에게서 내가 배신을 받았다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도 겪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또 하나의 고난이요, 그가 받은 또 하나의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절에 16절에 보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을 때 그를 자주 찾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동지가 되었던 겁니다. 참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상처나 아픔도 있지만 또 하나 바울이 겪었던 또 위로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사람과의 동역자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한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도움이 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통해 받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또 배를 타고서 그 배가 파손되는 그런 외적인 경험도 있지만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친히 복음 전하면서 목숨처럼 섬겼던 성도들이 모두 자기를 떠나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